교재 71페이지 보겠습니다. 암몬의 왕 나하스가 죽자 다윗은 조문 사절을 꾸려 보냅니다. 하지만 나하스의 아들 한운은 사절단의 방문 목적이 조문을 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나라를 정탐하러 왔다고 의심하고는 그들의 수염을 깎는 등 모욕을 줍니다. 조문 사절단이 수모를 당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다윗은 분노하여 군대를 소집합니다. 암몬은 이스라엘과 맞서기 위하여 아람 군대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하여 두 나라의 군대가 맞서게 됩니다. 요압 장군을 필두로 한 이스라엘 군대는 힘써 싸워 결국 아람과 암몬을 패퇴시키고 화친 조약을 맺게 됩니다. 블레셋과의 전투 역시 끊임없이 계속되었는데 이스라엘은 언제나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는 다윗 왕의 모습입니다. 19장에서는 암몬과 아람의 연합 군대를 전쟁에서 승리하는 장면, 20장에는 랍바를 함락시키고 블레셋을 치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이미 역대상 전에 읽었던 내용인데 중요한 교훈이라 다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19장 우리 1절과 2절 보시면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나하스의 아들이 왕이 되었죠. 그런데 이 아들의 행동을 보시면 다윗이 이르되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가 전에 내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그의 아들 한운에게 호의를 베풀리라 하고 사절단을 보냅니다.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아들이 왕이지만 그 아버지하고 화친 조약을 맺어 잘 지냈으니까 조문 사절단을 보낸 거죠. 그 이웃 나라끼리 좋은 일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3절입니다. 자,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문 사절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존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그의 신하들이 왕에게 나아온 것이 이 땅을 엿보고 정탐하여 전복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는지라. 아버지 나하스가 죽고 그 나하스와 다윗 왕 사이에는 화친 조약을 맺었는데 이 나하스가 죽었으니까 조문 사절단을 다윗 왕이 파견을 했는데 그의 아들 한운은 조문 사절단을 조문 사절단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한운 왕의 신하들 때문이죠. 단순한 조문 사절단이 아니라 사절단을 가장하고 와서 우리나라의 이 동향을 살피고 동태를 살펴서 전쟁하러 지금 고급 스파이로 위장해서 오는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말을 한운 왕이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다윗 왕을 대신해서 왔던 조문 사절단을 수염을 깎고 그 엉덩이를 드러내게 하는 치욕을 보입니다. 사절단이라는 건 왕을 대신해서 간 건데 이 당시 수염은 부와 명예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이 수염을 깎았다는 건 치명적인 이 모욕이지요. 그리고 볼기짝을 드러냈다. 이건 뭐 차라리 죽이는 게 낫다 할 정도입니다. 이 말이 다윗 왕에게 들립니다. 그 다윗 왕이 전쟁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자신에 대한 모욕이고 나라에 대한 모욕이니까. 자, 여기까지 여러분이 보시면 몇 가지 실수가 등장합니다. 먼저는 왕이 지혜롭지 못했습니다. 신하들이 잘못 말을 해도 왕이 배척을 해야 되는데 신하들의 잘못된 조언을 그대로 받은 한운 왕의 책임이고, 두 번째는 신하들이 상황을 정확하게 살펴보지 못하고 왕에게 조언을 잘못한 신하의 책임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만약에 스파이라면 그 당시 관례로라면 차라리 죽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수염을 깎고 엉덩이를 드러냈다는 건 너무나도 치욕적인 거죠. 그건 상대방으로 하여금 전투의 의지를 한껏 불태우는 행동밖에 안 됩니다. 어리석은 행동이죠. 세 가지가 잘못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하려면 꼭 이런 일이 생깁니다. 왕 따로, 부하 따로, 좋은 의견 묵살하고 나쁜 의견대로 하고 또 악수를 둬서 수염을 깎고 엉덩이를 드러내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교훈은 모두가 한 마음이 되게 하소서 하는 거죠. 교회도 담임 목사와 부목사님들 사이에 한 마음이 되어야 하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속해 있는 남녀 선교회도 마찬가지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하는데 왕 따로 부하 따로 왕의 의견대로 해야 되는데 부하들 말 잘못 듣고 또 엉덩이를 드러내게 하는 부끄러운 일을 하고 악수가 계속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따로 여러분에게 요청하지 않아도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제가 담임 목사인데 담임 목사가 의견이 있고 부목사님들의 의견이 있을 텐데 그게 한 마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우리 목사님들하고 늘 우스갯소리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끼리 잘 지내야 된다. 우리끼리 잘 지내면 모든 게 행복한데 우리끼리 불편하면 진짜 힘들다고. 저희들은 사실은 집에서 가족들하고 지내는 시간보다 교회에서 목사님들끼리 지내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같이 있는데 여기서 부목사님들하고 저하고 사이가 안 좋거나 부목사님들끼리 마음이 하나가 안 돼서 서로 일을 하는데 사역을 하는데 대화도 안 하고 이러면 모든 나쁜 게 다 교회에 퍼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야 합니다. 가족이 작은 천국이 돼야 되고 직장이 작은 천국이 되어야 그래야 이 세상에서 천국을 맛보고 저 천국을 기대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이 속해 있는 소그룹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교회가 하나가 되고 가족이 한 마음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것이 교회든지 가정이든지 직장이든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귀한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본문의 교훈은 하나님이 없는 권력은 헛것이다 하는 것이 본문의 교훈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재물, 하나님이 없는 권력은 다 무용지물입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과 암몬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이런 큰 모욕과 치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암몬 왕 한운이 믿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그 다윗 왕의 조문 사절단을 그렇게 치욕을 준 것도 까짓것 전쟁 한번 해보지 우리가 지진 않을 거야 하고 믿는 구석이 있었어요. 그 믿는 구석이 6절 이하에 나옵니다. 자, 6절에 보면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밉게 한 줄 안지라 한운과 암몬 자손은 더불어 은 1000달란트를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마아가와 소바에 보내 병거와 마병을 삭을 내었다. 그러니까 요즘 흔히 하는 말로 용병을 산 거죠. 암몬하고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는데 이 아람 군대를 돈을 주고 산 겁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다윗하고 전쟁해야 되는데 당신들이 우리와 함께 싸우자, 돈을 주겠다. 그러니까 이게 암몬은 지금 돈을 믿은 거죠. 그리고 아람의 군사력을 믿은 겁니다. 자, 다시 6절에 보시면 은 1000달란트를 주었습니다. 용병을 사는데 은 1000달란트는 여러분 기억해 보시면 제가 설교했는데 1달란트가 34kg 정도 됩니다. 은 1000달란트는 34,000kg입니다. 어마어마하죠. 34톤입니다. 은이. 지금으로도 상상이 안 되는, 그러니까 암몬 왕 이 한운이 지금 이걸 믿은 거예요. 전쟁하면 우리가 돈이 엄청 많으니까 그 돈으로 아람 군대를 엄청나게 사서 아람과 암몬 연합군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면 아무리 다윗이 전쟁을 잘해도 이길 수 있다. 차라리 전쟁을 걸어와라. 걸어와서 한판 붙자. 그래서 우리가 너희를 격파하겠다. 이런 뜻이 된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해도 완벽하게 졌습니다. 다윗 왕에게는 하나님이 계셨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암몬 왕이 참 어리석은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는 걸 생각하지 못한 거죠. 단순하게 눈에 보이는 군사력, 무기의 숫자, 병력의 숫자, 그것만 놓고 계산을 한 거죠. 다윗 뒤에는 하나님이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을 잊어버리니까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보고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 암몬은 돈을 믿은 것이고 다윗은 하나님을 믿은 거죠. 돈과 하나님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다 하는 것이 암몬 아람 연합군과 전쟁의 교훈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눈에 보이는 권력이나
눈에 보이는 현실이나 눈에 보이는 유력한 사람이나 이걸 의지하다가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를 실제로 도우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암몬 왕 한운이 먼 옛날의 인물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일 수도 있다. 오늘 이렇게 꼭 기억하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눈에 보이지 않으나 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 믿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자랑거리가 파멸거리가 되지 않게 하소서 하는 겁니다. 내가 믿고 내가 의지하는 자랑거리, 그게 곧 교만해서 파멸에 이르게 되는 첩경이 된다. 자랑거리 때문에 파멸하지 않게 하소서 하는 기도입니다. 자, 이제 20장 넘어갑니다. 20장에 넘어가면 평생의 원수, 영원한 원수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합니다. 그게 4절 이하에 나옵니다. 자, 4절 함께 읽어볼까요? 자, 20장 4절 시작.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과 게셀에서 전쟁할 때 후사 사람 십부개가 키가 큰 자의 아들 중에 10배를 쳐 죽임에 그들이 항복하였더라. 아멘. 자,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을 벌이는데 다윗의 장수들이 등장합니다. 4절에 보면 방금 십부개라고 하는 다윗의 부하 장군이 등장하고요. 5절에 보면 엘하난이 골리앗의 아우를 죽였다. 그리고 7절에 보면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단이 능욕하는 자를 죽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부하 장수 이름이 나오는데, 자, 상대방 블레셋을 한번 보십시오. 블레셋을 보면 4절에 10배라고 하는 블레셋 사람을 죽였는데 10배는 키가 큰 자의 아들이었다. 그러니까 아낙 자손처럼 엄청나게 몸이 큰 뭐 그런 대단히 기골이 장대한 그런 장수를 죽였다. 그죠? 자, 그리고 5절에 보면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다. 여러분, 골리앗의 아우면 상상이 되시지 않습니까? 골리앗이 얼마나 키가 큽니까? 골리앗에 나오는 그 키를 지금 환산하면 3m 20 혹은 2m 95 이렇게 환산이 되는데요. 그게 다소 과장이 있다 그래도 얼마나 크겠습니까? 골리앗 동생이니까 그 집안 자체가 큰 거죠. 근데 골리앗 동생을 죽였습니다. 7절에 보면, 자, 6절에 보면 가드에서 전쟁할 때 키 큰 자가 있는데 손과 발에 가락이 6씩 모두 24이 있는데 그도 키가 큰 자의 소색이라. 그러니까 블레셋 장수가 있는데 이 사람은 골리앗 동생처럼 키가 크고 기골이 장대한데 이 손이 다 6개씩이고 발이 6개씩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손발 합하면 가락이 20개인데 이 사람은 24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블레셋 장수하고 다윗의 부하 장수가 싸웠는데 블레셋 장수들은 하나같이 대단히 기골이 장대하고 키가 크고 힘이 세고 압도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이게 자랑거리였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골리앗의 동생이 있다. 우리에게는 손과 발이 6인 위대한 장군이 있다. 이게 블레셋의 자랑이었는데 이 자랑거리를 믿다가 결국은 블레셋이 다윗의 날쌘 부하 장수에 의해서 파멸되고 맙니다. 여러분, 방금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이럴 때가 있습니다. 나는 다른 거 없어도 실력이 있고, 나는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이것이 있고 저것이 있고, 그 내 자랑거리 때문에 하나님께 더 깊이 의지하지 못하고 자랑거리를 의지하다 결국 자랑거리 때문에 망하게 되는 것. 권력을 자랑하다가 권력이 약해지면 그 권력이 약해진 스스로를 견디지 못해서 파멸하게 되고, 돈을 의지하던 사람이 그 돈이 없어지면 돈이 없어진 것 때문에 상실감을 얻어서 그것 때문에 파멸하고 목숨조차 끊게 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잠언에 보면 그런 기도 제목이 있죠. 하나님, 나로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너무 많아서 하나님 별로 의지하지 않는 사람 되지 않게 해주시고, 너무 가진 게 적어서 하나님 원망하지 않는 사람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 기도는 단순하게 돈에 대한 기도가 아닙니다. 내가 환경이 이러하든지 저러하든지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혹시 다른 분들에 비해서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이 가진 것 있거든,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선용하는 것, 그게 필요한 거죠. 하나님보다 내가 자랑할 걸 더 의지해서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상실감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어리석은 성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주신 소중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더 겸손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찬양해서 항상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연전연승했던 다윗의 인생이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고 주님이 여러분의 복이 되시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범사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분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이 없는 권력과 실력과 능력이 다 무용지물임을 깨닫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성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가족들 되게 하시고 우리 온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혼란과 어려움 속에 있는 이 나라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북녘에 있는 동포들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명절 앞두고 이제 이동이 시작될 텐데 온 성도들 안전과 평안으로 지켜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분들의 사역과 그분들의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위해서도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